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듬성듬성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그렇게 설교자로서 편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또 마스크도 쓰고 있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표정도 잘 볼 수 없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다소간의 설교자에게 불편한 어떤 부담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기도해 주셔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우리가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한 20명대로 떨어지고 하는 걸 봐서는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사회적 격리를 해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오늘도 우리 창세기 이제 32장 부분을 다루는데,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 중에 하나인 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그 중에서도 이 야곱의 환난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환난이라는 말이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야곱의 환난이라는 말, 예레미야 30장에 나오는데, 예레미야 30장 1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는 얘기들은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는데,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시게 한 날이 올 것인데, 근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어떤 날이 오는가 하면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라,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지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겁에 질려 새파래질 정도로 두려운 날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이 7절 이런 날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예, 여기서 야곱의 환란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안 나와요. 딱 한 군데 여기에만 나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야곱의 환란은 1차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사건, 그 사건을 하나님 백성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야곱의 환란이에요. 예. 근데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환란을 첫 번째 야곱이 경험했던 그 환란의 때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환란은 비할 데 없이 큰 환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세 번째, 이 환란이 아무리 큰 환란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을 가진 야곱이 이 환란에서 구하의 냄을 얻은 것처럼 동일하게 믿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은 그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터를 좀 끄죠, 이제. 충분하게 좀 냉기가 가셨으니까. 그래서 당시 예레미야의 기별을 들었던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은 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 환란의 시기를 대비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당시 야곱에게 일어났던 창세기 32장의 경험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얻어낸 그 교훈으로 그들은 그 환란의 때를 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각시대 대쟁투 학원을 보면 이 비슷한 경험을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마지막 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창세기 32장을 연구하면서 이 야곱이라는 인물에게 벌어진 그 사건을 연구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함께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훈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또 잠깐 좀 설명을 했는데,
구약의 창세기 32장을 읽어보면 이제 야곱이 20년간의 유랑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유랑을 끝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표상적으로 보여준 그러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왜 약속의 땅을 떠났죠? 왜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까? 예? 20년 전에 저질렀던 죄 때문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죄였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하늘 본향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유랑하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동일하게 우리가 저질렀던 이 죄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만 하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제 이 죄 문제를 해결했죠. 그렇죠? 베델에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이 야곱의 발걸음을 힘들게 하는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20년 전에 그가 저질렀던 이 죄가 다시금 떠오른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진짜 용서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예. 이 죄에 대해서 너가 정말 용서를 받았는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죄에 대해 정말 너가 자유로운가? 예. 예. 정말 너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가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20년 전에 야곱이 저지른 이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이었는가 하면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고향을 떠나기 전까지 온 가족들에게 아주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척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야곱을 생각했는가 하면 특별히 어머니와 그 모든 가신들은 아버지만 빼고요. 정말 장자권은 무조건 야곱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만큼 아주 훌륭한 신앙인으로 평가받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정말 장자권이 자신에게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비열하고 치사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 장자의 축복을 형으로부터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자기의 본성이. 고령으로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요. 그죠? 그리고 손과 팔에다가 짐승의 털을 바르고 목소리를 변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해서 장자의 고난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당시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비열하고 추한 모습이 만천하에 공개된 사건이 20년 전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때 당시의 모습만을 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지금까지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계속 20년간의 유랑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된 야곱에게는 용서를 경험한 야곱에게는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추악한 그런 죄가 바로 20년 전에 그가 저질렀던 죄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리고 다시금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때 갑자기 야곱의 마음속에 이 죄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순간, 이 과거의 죄를 기억나게 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길을 놓게 만드는 이런 생각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막 침공했을 때 사울은 당시 왕이었어요. 그죠? 왕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백성을 막 독려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 사울이 어디로 가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때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사단과 접신을 해서 거짓으로 사무엘을 불러내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사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사울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야 될 그때 그의 과거의 모든 죄악을 다 들추어냅니다. 예. 그러면서 절망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죄를 다 들추어내서 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야 하고 이제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야곱이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때 사단은 야곱의 과거의 모든 죄악을 다 떠오르게 만들어서 똑같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본향을 향해 나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런 류의 투쟁이 매일 매순간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사단이 주는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리쳐야 돼요. 계속 물리치면서 나가야 돼요. 싸우면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죄책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책감을 확실하고 완전한 용서의 경험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 나가야 될 그 절박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때 그의 고향으로의 전진을 막고 있는 또 한 가지 생각이 뭐였는가 하면 에서에 대한 공포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야곱이 고향을 떠나 20년간 방황을 한 이유는 형을 속이고 형의 것이었던 그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의 귀향을 막고 있기 때문에 고향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이 에서가 사라지던가 아니면 에서의 마음이 바뀌던가 둘 중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에서가 버젓이 살아있고 그리고 에서의 마음에 변화가 없는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제 귀향의 끝에 만약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여행의 끝에 야곱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모한 진행이에요. 그 20년 동안 무엇을 기다렸는가 하면 에서가 용서했다는 그 기별을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그 기별이 없는데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이 고향이 가까워져 올 때 길르앗 산지를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쭉 갈 때 매일같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매일같이 이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기도를 간절히 하며 아마 걸어갔을 거예요. 주님,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형을 붙들어 주셔서 형이 저를 평안하게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면서 고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길르앗 산지를 떠나서 고향으로 쭉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뭘 보여주시죠? 이 야곱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마치 두 군대가 야곱을 호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의 천사들이 야곱을 앞뒤로 호위하면서 계속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줘요. 이렇게 계시로. 그래서 야곱이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짓고 마하나임에서부터 무거운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는 것이 그 부조화 선지자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용기를 얻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에서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우호적으로 맞아줄 것을 요청하는 기별을 보내요. 이 계시를 보고 난 다음에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가 나의 앞뒤를 호위한다고 하니까 이제 용기를 얻어서 친서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죄를 용서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돕고 계신다면 이 친서를 에서에게 보낼 때 에서의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성령께서 막 역사해서 적대적인 마음이 극적으로 변화되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올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6절에 이런 야곱의 친선의 기별에 에서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400명의 무장한 병사를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막 들려옵니다. 근데 이제 이 마하나임에서 천사도 보고 하나님의 약속도 확인해서 이제 용기를 내어서 친서를 보냈는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변해가는가 하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계시와 다른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과 다른 상황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천사가 보호하고 있다면 에서의 군대가 쳐들어오지 말아야죠. 근데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 야곱이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형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기도가 다 허지로 돌아가는 듯한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에서의 군대가 막 몰려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두려움이 극에 달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지나가게 될 때 우리는 계속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는가 하면 세상이 어려워져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돌봐주세요. 그런 기도를 매일같이 하면서 우리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상황은 계속 그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그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면서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고민하며 염려하던 것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야곱처럼 그 두려움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언을 연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본향 가까이 이르게 될 때 야곱처럼 이제 마하나임을 건너서 이제 약복강 나루토로 쭉 진행해 갈 때 그때 무엇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짐과 동시에 매매권이 금지되어지고 매매가 금지되어지고 그리고 사형령이 내려지면서 마치 우리를 치러 오는 에서의 군대와 같은 세상의 핍박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비로소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면 야곱의 환란이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도움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이제 에서가 군대를 몰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상황에서 이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비책을 세웁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게 뭔가 하면 창세기 32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야곱이 두 때로 진영을 나누고 에서가 한쪽을 치면 다른 쪽이 달아날 수 있도록 진영을 두 진영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보면 그 야곱이 자기 소유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것들을 막 가리겠죠. 좋은 것들을 다 취해서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보냅니다. 그 14절부터의 내용에 보면 양과 염소와 낙타와 암소와 황소를 포함해서 총 550마리의 짐승을 선물로 보내요. 굉장히 큰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1차로 보내고 2차로 보내고 3차로 보내고 계속 선물을 보냅니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20절에 보면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고 하죠?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네, 혹시 예물로 앞에 보내면 형의 감정이 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곱이 당시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근데 이 방법만으로는 마음의 평안이 올까요, 안 올까요?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야곱의 환란의 때 이 세상의 박해와 핍박이 거세게 몰아칠 때 우리가 시골로 가서 몸을 숨기고 그리고 식량을 준비하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오지 않는 그런 때가 이 마지막 때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야곱이 이제 극도의 고민 속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인 누구에게로 향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엘렌 화이트의 자서전에 보면 이제 이 좁은 길을 여행하는 그 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한 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 하늘을 여행하는 재림 성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여행을 하는가 하면 마차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여행을 시작해요. 근데 길이 좁아져요. 그러면서 마차로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마차를 버려두고 이제 말을 타고 짐을 이제 말에다 짐을 옮겨 싣고 그리고 여행을 해요. 근데 길이 또 좁아집니다.
그래서 말을 두고 이제는 한 줄로 쭉 서서 이제 밧줄을 붙들고 이제 벼랑을 지나가는데 길이 좁아서 밧줄을 붙들면서 쭉 여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신을 벗고 여행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양말까지 벗고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말도 벗어요. 그런데 길이 변할 때마다, 길의 상태가 점점 변할 때마다, 다시 말해서 길이 더 좁아지고 험해질 때마다 사람들이 그 흔들림 속에서 떨어져 나가요. 자꾸 줄어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길이 좁아지다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이제 가던 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딱 끊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길이 없고 벼락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뭐가 있죠? 단 하나 밧줄이 쭉 내려지는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돼요. 근데 이때 엘렌 화이트의 표현에 의하면 앞서 걸어가던 남편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고, 그리고 엘렌 화이트도 나는 그런 고민을 전에 일찍이 해본 일이 없을 정도의 큰 시험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야곱의 환란이에요.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큰 구덩이를 건너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순간 그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딱 하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이 밧줄인데 하나인데, 근데 거기에다가 자신의 온 몸을 의지해서 그 천길 낭떠러지를 지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마지막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밧줄 하나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다 버리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근데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마지막 순간 재림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환란. 밧줄 하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밧줄 하나만 의지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천길 낭떠러지를 건너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적인 도움이 다 끊어지게 되는 듯한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끊어진 것. 그리고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의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야곱과 같은 신앙의 자세를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보내도 절대 에서의 마음이 풀어질 것 같지 않아요. 자기를 생각해 보면,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근데 여러분, 이것이 유다 멸망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이 야곱의 환란을 연구하면서 배우고 그 믿음으로 그 환란을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바룩이라든가 다니엘의 세 친구, 예레미야 전부 다 야곱의 환란에 대한 어떤 그런 때를 연구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지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게 되고, 그것을 언제 배워야 되는가 하면 지금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깊은 고민의 시간, 야곱이 그의 모든 가족들을 다 앞서 보낸 후에 24절에 보면 야곱이 낙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아서 기도로 온 밤을 새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하면 엘렌 화이트이 꿈에서 본 밧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밧줄 하나를 붙잡고. 근데 야곱이 이런 기도의 씨름을 했다고 해요. 그때 기도하면서.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기도하는데 에서의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어요. 에서가. 근데 에서에 대한 이 두려움이 컸는데 실제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야곱이 에서의 군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고 있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너는 너의 죄를 용서받지 못했어. 그래서 이 에서의 공격은 너의 죄 때문에 너를 심판하고 벌하려기 위해서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서를 보냈지만 거절당했고,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에서의 군대가 너에게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야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환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 없게 하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물리쳐야지만 끝까지 하늘에서 내려진 이 밧줄을, 기도의 밧줄을 붙들고 이 상황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시대 대쟁투 학원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사단이 끄집어내는 그 모든 죄 중에,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모든 과거의 죄를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죠? 그 모든 죄 중에 단 하나라도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나를 압도하게 되면 그 순간 기도하기를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에서의 두려움에 압도당하게 되고 그러면 그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멈추고 다시금 하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사단은 야곱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던 그 비열한 사기꾼이라는 그를 이야기해요. 계속 사단이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라고. 나는 베델에서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내가 정말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의 마음속에 그 모든 죄가 사라졌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경험했어. 그리고 그 증거로 사닥다리를 내가 보았다고 맞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사단은 뭐라고 할까요? 아니야. 너는 여전히 사기꾼이야. 너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그 죄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내적 증거를 사단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기꾼의 마음이 아닌 정직한 성령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담겨 있다는 것과 그 증거로 내가 새 생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네. 그게 용서의 확신이에요. 확증이에요. 확증. 용서의 확증. 네. 다시 말해서 사단이 나의 죄 하나하나를 꺼내들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흔들려고 할 때마다 그 죄는 더 이상 나의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속죄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이거 야곱의 환란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성경절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 큰 환난이 뭐냐 그러면 야곱의 환난이에요.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임받는 성도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경험한 거잖아요. 14만 4천은 이 환난을 통과해 나온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장로 중에 하나가 그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데 이 위의 내용에 보면 14만 4천이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리야. 재림 전에 야곱의 환난을 통과해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다음 내용이 되게 중요하죠.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어떻게 한 자들이다?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 바로 뭔가 하면 야곱의 환난을 성공적으로 통과해 나온 사람들이라고. 다시 말해서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은 우리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날마다 씻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 결과 날마다 회개한 후에 그리스도의 순결한 의의 두루마기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마지막 14만 4천이고 그들은 야곱의 환난을 성공적으로 통과해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단이 던지는 모든 생각들에 대해서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경험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침투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흔들 수 없도록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돼요. 네.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뭐에 실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회개에 실패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 뭐예요? 여기 계시록 7장에 보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보면 이 사람들은 벌거벗었어요. 네. 그래서 흰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리 더러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아무리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네. 자신의 마음이 더러운 마음으로 오염되어져 있고 탐욕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보면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들은 참된 신앙의 부흥과 개혁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무너진 채로 다가오는 야곱의 환란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 환란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 마지막 상황에 그들은 속죄의 경험을 가지고 사단이 던지는 모든 암시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마지막 순간을 통과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그들은 그 환란을 통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정말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큰 시련의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 환란을 지나가고 있는가 하는 이 물음의 확신을 갖고 지나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지만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속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보호와 사랑 속에 이 환란을 지나가고 있는가 하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환란의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온 인류의 죄짐을 지고 고통당하고 계실 때 그때 주님에게 펼쳐지는 모든 상황은 똑같아요. 당시 야곱처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상황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당시 예수님에게 최대의 시험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시대의 소망에 보면 너는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 분리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 사단이 던지는 암시를 물리치는 것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가장 최고로 힘들게 하는 시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동일한 시련이 재림 직전 재림 성도들에게 이르러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의 때를 대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쟁투 학원에 나오는 말씀인데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것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너무도 게을리하는 한 가지 경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너무도 게을리하고 있는 한 가지 경험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얻기를 게을리하는 한 가지 경험. 여러분 선지자는 환란의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것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너무도 게을리하고 있는 한 가지 경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재림 준비잖아요. 이 한 가지 경험이 뭘까요? 여러분 재림운동 당시에 재림을 앞두고 재림 신자들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린 그들의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매일 아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애가 올바르다는 확증을 얻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업이라고 생각하였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면 우리가 주님께 간합되었다는 인식으로 그것을 몰아내기까지 쉬거나 자려고 하지 않았다고. 자서전 59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재림운동 당시 재림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합된 존재인가? 나는 정말 용서받은 자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관계에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발견되면 그들은 그것을 올바로 세우기까지 심지어 먹거나 자려거나 쉬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의복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의의 두루마기를 입는 것, 이런 깊은 회개의 경험과 속죄의 경험이 오늘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공헌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어떤 직위에서 어떤 봉사활동과 어떤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어떤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와 분리되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마지막에 우리가
하늘로 들어가는 것에서 최대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해결되어졌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용서의 경험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오늘 우리가 자유롭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에게도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와 분리되어야 한다. 이 일을 게을리하거나 지연시키는 자들은 누구나 그들의 영혼을 가장 무서운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 대쟁투 학원 622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시험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붙들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24절, 25절에 보면 창세기 32장 24절, 25절에 보면 어떤 낯선 자가 야곱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야곱은 당시에 도둑으로 오인을 해요.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예. 이 막 기도하면서 있는데 막 치열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낯선 사람이 야곱을 확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당시에 이 존재를 뭐로 오인을 하는가 하면 도둑으로 오인을 해요. 예.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 상황은 이제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에서가 쳐들어오는 상황에 더하여서 도둑까지 만나는 상황까지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전히 거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에게? 불뱀이 막 들어오는 것처럼 이제 정말 완전히 버림받은 자로 멸망당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 막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그 생각에 굴복하지 않고 이 낯선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막 싸워요.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죠? 예. 그 야곱은 많은 사람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지 못하면서도 그 경험을 얻기를 게을리하고 있는 한 가지 경험을 그는 평화로운 때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야곱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그는 깊은 회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속죄의 경험을 그는 기억하고 있어요. 나의 죄는 용서받았다고. 아무리 상황이 이렇게 변해간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 베델에서 그리고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계시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특별한 용서의 경험, 속죄의 경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도와주고 있다는 그런 경험, 믿음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있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 낯선 자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게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나가 떨어지고 막 완전 이 사람이 힘을 내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이 존재가 누구인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 존재가 하늘로부터 온 존재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온 힘을 다해서 이 존재에게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오히려 어떻게 하는가 하면 환도뼈를 탁 쳐서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야곱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완전히 쓰러지면서 이 천사를 붙드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모습은 이 천사가 야곱의 기도에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막 붙잡는데 환도뼈를 탁 치면서 나는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빠져나간다고 하면서 돌아간다고 하면 나가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에 관심이 없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너는 완전히 버려졌다고 하는 상황이 탁 전개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존재라는 걸 분명히 확인했는데 이 천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낮아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이제 버림받은 존재라고 하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야곱의 부르짖는 이 마지막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에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엄청난 고백이죠. 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가지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칭호를 받게 만드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모든 환경이 이제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듯한 상황에 오늘 우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속죄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텅텅 비고 내가 의지했던 찬란한 인물들이 사라지고 다 이 대를 이탈하고 그리고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에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은 바로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하늘 가난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경험과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우리가 그토록 외우고 암송하는 야곱의 환란의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슨 믿음?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그 예수의 믿음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야곱의 환란의 때 그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게 만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당신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라고 모든 환경이 모든 상황이 그분의 믿음을 공격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까지 자신을 인도해 오신 아버지의 손길을 하나하나 회고하고 기억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전부를 의탁하면서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운명하는 거예요. 똑같이 야곱도 모든 상황이 다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베델의 기억, 마하나임의 기억,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모든 믿음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다 떠올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이 상황은 거짓을 말하는 거야. 나는 그걸 믿지 않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상황에 맞서며 버티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상황이 다 나를 안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밧줄 하나를 의지하면서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게 만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야곱의 환란은 무엇을 시험하는 믿음인가 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에서 온다고 했죠?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만 온전하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어려움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환난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에서의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한계를 분명히 정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예요, 회개. 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의 아주 중심 기별이 바로 뭔가 하면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회개의 깊이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진실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주님과의 모든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믿음이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가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를 날마다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뭐다?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야곱의 환난 속에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그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는지 오늘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주님께로 돌아가서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